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말씀이고 9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속임수를 분별하여 무리수를 두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대림절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여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책의 주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미래 장차 겪게 되는 예측된 미래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겠는데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그네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최종 종착점인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 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위협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예측이지만 그러한 모든 예측이 현실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되어서 그 거짓 사상들로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빼앗아 버리는,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스기니스가 이야기하는 큰 주장 중에 한 대목이 쾌락입니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전의 쾌락이라고 한다면 기껏해야 우리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측되는 쾌락이었다면 지금의 쾌락은 쾌락도 너무나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의 너무나 많은 선택지 그리고 내가 즐길 선택지들이 있게 됩니다. 쾌락과 희락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시적인 나의 만족과 기분 전환 정도가 쾌락이라면 희락은 주 안에서 찾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내 안에 머무르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은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여러분 각자 내가 여기에 중독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끊게 되면 금단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끊으면 손발이 떨리고 경련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술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아니라 술을 끊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핸드폰을 내가 잠시라도 집에다 놓고 하루 동안 핸드폰이 없이 살면 불안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금단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금단 현상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내가 봤던 드라마들 연속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연속극이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드라마를 보더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봤다고 하면 그거에 너무 궁금해서 미치도록 궁금해서 사실 말씀 한 주 안 들으면 그만큼 안 궁금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궁금한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궁금함을 찾는 수많은 마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지 안에 살아가고 있냐면요. 저는 이제 TV가 채널이 몇 개였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끝번호까지 딱 틀어지는 TV 채널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999번까지 채널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나오는 채널이 있고 안 나오는 채널이 있겠지만 999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요즘에 또 집 안에서 나는 더 이것을 빠르게 보겠다, 선택해서 보겠다, 더 좋게 보겠다라고 하면서 넷플릭스나 다른 프로그램에 가입하여서 또 추가로 보는 그런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선택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 중독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자리에 한 공간을, 아니 전체 공간을 우리가 그곳으로 채워버리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스기니스의 저항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의 이 쾌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쾌락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을 끊임없는 저항값으로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저항값에 나의 삶의 중독이라고 하는 영역, 그 정도는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내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거짓 정보들입니다. 이 저항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짓 정보들을 제시합니다. 신앙적인 거짓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실 거야. 이만하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만하면 나를 그냥 버려버리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또한도 내 안에 드는 거짓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연단과 훈련과 시험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거짓 정보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미안해서 못 가고 죄송해서 못 가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서 못 가고 뭐 여러 이러한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이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속임수들은 이제 저항으로 자리 잡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여호수아서의 큰 줄기 안에 대승을 거뒀던 여리고성 전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패를 겪었던 아이성 전투가 있겠습니다. 크기로 따지고 난이도로 따지기에 앞서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대승을 하기도 하고 대패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오늘 바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 기브온 사람들인지 몰랐고 먼 길에서 왔던 나그네의 행색을 하고 있었기에 거기에 속았던 겁니다. 그 속아서 그들과 함께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던 이 지점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수를 썼든 교묘한 말들을 꾸며냈든 이러한 말들을 통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평화 조약을 맺게 돼서 도장 찍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내가 당했구나, 내가 이곳에서 속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끊임없이 매일의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과 우리 삶에서 결단과 결정들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속는 일들, 거짓으로 이야기됐던 일들의 현상 앞에서 그냥 현상만 보고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 바로 이러한 일들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5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실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다가와서 했던 행동들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부터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므로 우리 이모과 친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본론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속임수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만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말씀으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철로 역정 책에 보면 목자를 상징하는 이렇게 요소들이 나옵니다. 목자를 상징하는 요소의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에 대한 말씀과 이제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함인데 그 일에 있어서 신중함을 갖게 되는 일을 통해서 이 속임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속는 일들의 가장 또 다른 취약적 부분들이 뭐냐면 분주함입니다. 분주할 때 생각이 우리가 정리할 수 없는 과정에 휘몰아치는 일들로 하여금 우리가 속아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의 신중함, 경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의 요소가 경험인데 이 경험이 성경 안에서는 실패의 경험도 있고 성공의 경험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이 가보지 않은 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만큼의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앞으로의 길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다 처음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측은 물론 가능하시겠죠. 예측은 내가 작년에 해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패턴 안에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누구나 다 오늘 이후 이 시간은 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길에 있어서 우리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고 성경의 수많은 실패자들과 성공자들과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극복해 갔는지를 두고 우리 안에 말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앞서 우리에게 지식도 그리고 우리의 또한 경험도 그리고 이 경계도 모두 다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또 조심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속임수를 분별하는 방법은 끝까지 말씀으로 경계하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쓰러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가 기준점이 없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표와 표대는 뭐 다른 거죠. 그리고 부표와 등대는 다른 의미입니다. 부표, 물에 떠 있는 부표는 고정되지 않으면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다가 이 해안을 저 해안을 떠다닐 수밖에 없지만 등대는 항상 그 안에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등대라면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부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었고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이었고 그게 그때는 꼭 정당한 말 같고 정의인 것 같지만 오늘의 상황에서 펼쳐진 그 말이 부표와 같이 다른 의미의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 그때는 맞는 말이어도 지금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속임수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맹점과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봤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사실 눈입니다. 우리가 시각에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듣는 거에 약한데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거에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에 있어서 약하고 듣는 것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아무리 무장을 했다라도 때로는 이 무장이 허물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선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냐면 그들은 말에 능하고 그러니 가장 배짱 좋고 순발력 있고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로 앞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것을 대표로 사절단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인 것처럼 변장해서 왔던 이 모습을 보면 어디에서도 사실 이렇게 기본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안에 지금 총사령부에 온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최대한 긴 여행을 해온 사람들인 것처럼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리고 먼 곳에 와서 지금 지쳐서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더욱더 비굴하게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기민하게 대답하고 있는 이 태도에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총사령부도 점점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고 거기에 있어서 평화 조약을 맺게 해달라.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서 우리로 같이 받아들여 달라.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동료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조항에 도장을 짓게 된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이들에게 있어서 처음은 경계의 태세가 좀 있었겠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경계를 풀게 되었고 무장 해제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오늘 그 안에서 여호수아 9장 14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속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속은 겁니다. 결론부로 보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뭐 변변치 않은 양식이었겠지만 그것을 받아놓고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도장 찍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수많은 전쟁에 앞서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훈련시켜가고 있는 것은 같은 말 한 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이 본문의 핵심을 두고 같이 전하는 저로서도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끝까지 너희가 말씀으로 경계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경계하려면 내게 물어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 15절처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게 되었고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그들과 함께 맹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받아들이겠다. 현재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 안에 경계가 있고 성경 안에 경험이 있고 성경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잎사귀는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말씀을 기억하며 변하는 사람의 말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더 경청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의 이익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인 조건을 판단하다가 오늘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속이기로 작정하면 속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와서 정말 속이기로 작정하고 와서 설명을 하면 좀처럼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공짜는 없다라는 그 마음들만 우선 기억하시면 이 속임수를 넘어가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또 당장에 내게 오는 그런 이익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 오는 그런, 여러분, 뭐 커피 쿠폰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누르면 뭘 주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공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커피 쿠폰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공짜는 아닌 것이요, 여러분의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정보를 판 정보의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공짜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누구한테 번호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어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어디서 무슨 뭐 사라고 전화가 오고 하나, 여러분이 동의한 거기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에 공짜는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에 우리 앞에 있는 이익에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어서, 넘어갈 수는 없어서 그냥 거기에서 때로는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장의 이익 앞에서도, 이것이 누가 봐도 내게 이익인데라고 되어지는 그 과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는 불이익인데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불이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연말 되면 이제 가끔은 제 전화 안 받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기에 꺼놓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직부서장 세우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누구누구 임명되셨습니다라는 그 말,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연락을 안 받는 분들도 간혹 이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것을 맡게 되면 내가 손해다, 내 시간을 빼앗긴다, 뭐 이런 일들로 하여금 안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힘든 일 안 하고 싶으니까 이왕이면 세워지는 조직 안에서도 좀 더 시간을 적게 들이고 아니면 좀 더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 그리고 내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서를 맡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 맡으면 제일 좋긴 하죠. 그런데 감당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하여금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헌신하는 헌신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적인 부분들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당장 내게 오는 불이익도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있겠지만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내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장 내가 이것이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은 막아서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냥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투시경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투시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명확하게 깨닫고 사람들의 마음도 명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도 들을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의 이익에도 그리고 당장의 손해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놓쳐버렸을 때 이들이 그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손해보는 과정들도 있었고요. 기도를 놓쳐버렸을 때 당장은 내가 손해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지난 이후에 내게 영적인 유익과 삶의 이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앞서 행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 속아 넘어갈 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때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셨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후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화친했으니까 함께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 깃는 일과 물 깃는, 이제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들을 그들에게 대신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서 당장의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얘네들 데려가면 내가 전에 40년 전에 광야 애굽에서 그렇게 종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종의 모습인데,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있고 얘네를 종으로 부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당장의 이익들도 있어서 앞서 섣부른 판단이 있었고,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물론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매번의 실수를 거듭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 실수를 통해 깨닫게도 하시고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결론하면서 저는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임수를 분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라는 실천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위기에 다가오는 실천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져서 죄의 무리수를 두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 주간의 여정들을 보더라도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내연녀를 죽이는 일들, 그리고 자신의 성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 가족을 몰살시켜서 죽게 하는 일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어쩌면 죄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다시 제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이어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있어서 내가 회복이 빠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험담과 불평으로 일관하시면 이 모든 과정들의 위기는 더 늦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험담으로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여금 해결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일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누군가를 험담해서 내가 거기에 좀 더 의인인 것처럼, 아니면 나의 정당성을 주장해 가려는 그러한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입을 닫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방어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은 내게 위협이 되는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막아섭니다. 근데 그 본능적으로 막아서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자기 방어 기제, 정말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성만 제시하면 끊임없는 그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인정함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빠른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행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실천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계속된 승부수보다, 복음의 정수보다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설교의 제목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말씀을 다 읽고 오라는 과제를 안고 한 주간 성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고 이 목사님이 오늘은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을 17장까지 다 읽고 오신 성도님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3분의 2가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손을 안 드신 성도님 중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몇몇 분은 야, 내가 마가복음을 17장까지 다 읽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거기에 죄인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끝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분의 2가 손을 이미 드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던 일에 뭔가 한 것처럼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일들 당연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하지 않았던 거고 또 손을 못 들었지만 내가 마가복음을 17장까지 못 읽었어 하는 그분도 실천에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을 다 읽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만 두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당장의 이익이 눈앞에 있는 것에 우선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속임수에 빠졌을 때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승부수를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사